어제 우리 이제 좀 되게 교회가 바빴어요. 요즘에 이제 3월, 4월 요즘에 이렇게 막 북적북적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봄이 돼서 역시 참 사람들이 좀 더 오는구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어제 노부부가 어제 오시고 그 따님이 이제 같이 오셔서 앉아가지고 커피를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여기가 사람이 많아. 그러면서, 야, 그래도 여기가 참 좋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커피가 나와서 커피를 딱 드시는데, 좀 제가 들어도 민망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커피를 딱 한 잔 드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여기 커피는 아메리카노가 살아있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커피가 맛있다, 맛없다는 들어봤는데, 커피가 살아있대. 그러면서, 다른 집은 커피가 죽었는데, 여기는 커피가 살아있어서 난 여기가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생각을 해봤어요. 커피가 살아있다는 게 도대체 뭘까? 왜 이분은 이곳에 커피가 살아있다고 느꼈을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바로 뽑아서 크레마가 있는 상태에서 드리니까 신선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커피가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커피가 살아있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살아있어요? 네. 커피학교를 다니는 여러분들은 살아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보고, 야, 저 사람은 커피학교에 다니는데 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네. 우리가 커피보다 못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가 커피의 주인인데, 그쵸? 저는 그렇게 믿어요. 커피가 살아있는 거는 커피를 내리는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누가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커피가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난 날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활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하루에 어떤 행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다시 생명으로 살리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매일매일 살아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우리 주보를 보시면 요한복음 8장 12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에겐 그 생명이 주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월요일부터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어요? 그냥 활기차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막힌 문제들이 다 뚫렸어요? 그러셨어요? 아멘이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신 우리 스티븐 호킹 박사, 여러분 잘 아시죠? 무게력병에 걸려서 몸이 틀어지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가 매우 이제 과학적으로 큰 위대한 족적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유언처럼 얘기를 했죠. 뭐라고 했냐면 지구는 곧 망한다. 그래서 지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외계의 우주 식민지를 빨리 만들어야지 우리가 200년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통계에 동의를 해요. 왜? 이 상태로 가면 200년 지구가 못 버틴대요. 여러분, 이번 주말에도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미세먼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연이 변화되고 있어요. 온난화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요즘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이 싸움이 붙었죠. 무역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 피해를 누가 보고 있냐면 우리나라가 보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양쪽에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싸우니까 결국은 뭐냐면 두 나라의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의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우 힘들대요. 왜? 환율이 널뛰기예요.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막 전쟁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막 여권 만들어야 된다. 전쟁 나면 피신해야 된다. 그러면 다들 야 전쟁 나면 도망갈 데 아무 데도 없다. 어차피 폭탄 떨어지면 매한가지다. 그냥 앉아서 죽는 게 편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 달 들어가지고 그랬죠? 봄이 왔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통일 얘기를 해요 갑자기. 전쟁이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전쟁이 난다? 미국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한다? 이런 얘기가 왔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아니다. 우리나라에 평화가 올 것이다. 통일이 올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달이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다음 달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 달에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고 다음 달에 이제 미국 정상회담이 있어요. 근데 쉬운 얘기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야.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또 국제정세가 요동칠 거라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히려 그때를 분기점으로 다시 전쟁의 가능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은요 밝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인류의 미래, 모든 미래는 밝지 않다. 어둡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불안하세요? 아니면 소망이 있으세요? 아마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단순히 우리 집 가게의 부채가 늘어서 내 카드빚이 늘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당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실이 단지 오늘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10년 전에도 그랬고요. 50년 전에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바로 그 2000년 전에도 동일한 문제로 고민하고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밝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둡게 봤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을까? 팀 캐럴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라는 책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빛을 찾아다닌대요. 그 어렵고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 빛을 찾아 어두움 속에서 더듬거리면서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8장 21절, 2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빛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하냐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어둠으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뭔가 대안을 찾고 해결점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미래는 어두우냐?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그들이 찾는 방법, 대안으로 찾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땅을 굽어보아도 라고 나와 있습니다.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다. 결국은 이들이 찾는 해법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찾을 수 있는 땅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의 해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마법사나 혹은 그들이 생각하는 지혜인이나 혹은 그들이 생각하는 힘이나 혹은 그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을 찾아서 그들은 무단히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거기서 답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간다? 어두움으로 가게 된다.
제가 예전에 이제 캐나다에서 처음에 살 때 제일 먼저 살았던 곳이 어디였냐면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집이 되게 좋은 집이었어요. 지하로 갔더니 너무나 방이 널찍널찍하고 밑에는 그 난로 이런 것도 달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실에 분위기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방도 깨끗하고 뭐 등도 환하고 그 다음에 뭐 온도도 되게 따뜻하게 잘 돼 있어서 뭐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반지하였거든요. 햇빛이 조금은 들어와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어떠냐면 너무나 싫은 거예요. 항상 가면 춥고요. 항상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 왜? 햇빛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사를 갈 때 항상 조건, 1번 조건으로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햇빛 잘 들어오는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지저스 커피 처음에 저 구간을 계약할 때 왜 저기를 계약했는지 아세요? 딱 봤는데 햇빛이 너무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빛이 많은 곳이다. 여기면 됐다. 이런 마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캐나다 가서 실수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빛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빛을 대체할 수 있는 전기불이라든가 혹은 난방시설이면 대체가 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사람은요. 빛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만든 발명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기들 혹은 여러 문명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주장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요즘에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정권이 바뀌었어요. 흔한 얘기로 이제 그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이 바뀌었어요. 자, 이제 살만한 세상이 됐나요?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진보주의자들을 보수주의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살만한 세상이 됐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지금 이 정권을 저주하거나 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어떠한 정치적 행위나 문명이나 경제가요 사람의 삶을 그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 대안은 될 수 있겠죠. 잠시 위로하거나 잠시 소망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체코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바칠라프 하벨이라는 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결코 민주주의나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회의 좋은 도구나 방법들이 우리 입에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의 가진 것, 사람의 방법, 사람의 해결점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의 대안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종국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8장에 보면 그 8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데 그 빛이 우리 가운데서 생긴 것이 아니라 빛을 가져다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 사람들은 빛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빛이라는 게 과연 뭘까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영종 목사님이 예전에 이 빛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빛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이 빛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순간들 그 역사와 질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였죠?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빛을 무엇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빛을 만드셨을까? 말씀과 빛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은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빛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빛으로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누구냐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그곳엔 흑암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로 그 가운데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 거죠?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생명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 없는 상태에서는 흑암밖에 되지 않아요. 어둠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공고하십니까?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강팍해지고 어려워집니까? 우리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너무나 곤란하냐 이거예요.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빛이 없이는 혼돈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어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은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생명은 죽음과 반대되는 것이고요. 생명은 성장하고 부활합니다. 생명은 죽은 것을 살리고 또한 없는 것도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예요. 우주의 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고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은 단순히 한 사람의 빛, 믿는 사람의 빛이 아니라 온 세상의 빛이 되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 세상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시작되는 거예요. 빛의 그 능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원래는 그 7장 마지막 절, 우리가 초막절에 대해서 예전에 얘기했던 기억나세요? 초막절이 어떤 날이었나?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 출애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명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마지막 날 특별히 아주 강력하게 치르는 행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성전들이 있는데 그 성전들에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기둥들이 있는데 그 기둥에는 4개의 항아리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곳에 등불을 밝힙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곳에 등불을 밝히면 예루살렘 모든 성전이 어떻게 돼? 환하게 빛났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는 2가지를 가지고 밤과 낮에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낮에는 무엇으로 이끌으셨죠?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들의 앞날 미래를 오직 무엇에 의지해서 갔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불이 되는 그 불빛을 기념하는 상징이 뭐냐면 바로 초막절에 켜는 등대였다는 거예요. 불빛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그 불빛을 의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이처럼 지켜주셨다라는 과거의 고백과 동시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을 소망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집에 그것을 기념해서 등불을 켜놓는다고 해서 그 가정이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적이고 행위적인 그런 증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초막절에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 암담한 그 현실을 밝혀줄 빛을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소망의 빛 하나님을 그들은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빛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겐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 대신 능력이 누구냐 이거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무엇을 찾고 헤매고 계세요? 무엇을 기대하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야 될 빛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 빛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을 예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고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빛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정말 빛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끼고 있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그 빛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의 놀라운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어려운 문제 속에서 고민하죠. 걱정하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때 고백하는 게 뭐예요? 빛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돌파구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빛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 창조의 말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결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나요?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하는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면 그 빛은 어둠을 사라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존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곤고하게 살아가느냐? 예수를 빛으로 인정하지 않다. 그 빛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빛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잉태합니다. 정말 신기한 게 여러분, 저희 집에 이제 그 부활절날 저희가 이제 유정란 가져갔어요. 저희 지혜사모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유정란을 부활을 시키겠다는 작정을 하고 저희가 이제 부화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빛에는 온도도 있고요, 빛도 있고요. 빛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눈을 감아도 빛은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은요, 놀라운 게 뭐냐면 생명을 잉태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태국 선생님이 얘기하셨죠? 봄이 되면 생명이 살아나요. 왜 살아나죠? 빛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온도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왜 달걀이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달걀에 생명이 일어나죠? 바로 온도 때문에 그래요. 빛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은 생명을 잉태해요. 생명을 살아나게 해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불가능할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빛은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암담하면 암담할수록 그 빛을 소망하시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빛이 빛날 때는 어두울 때 더 빛이 잘 드러나나요? 아니면 밝을 때 빛이 드러나나요? 어두울 때.
여러분 삶이 공부하고 어렵고 더 힘들어지면 빛을 더 소망을 하는 거예요. 왜? 빛이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빛을 소망하나요? 아니면 빛과 멀어지나요? 빛과 멀어져요. 사람의 길을 찾아요. 사람의 굽은 길을 찾아다녀요. 천국엔 어디로 가요? 어둠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결코 어둠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빛은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보니까 희한하게 유럽 사람들은 여름만 되면 해변가가 아니어도 도시가 됐든 집 앞이 됐든 해만 뜨면 뭐하죠? 썬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해가 잘 안 떠요. 영국은요, 날씨가 안 좋으면 한두 달 해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해만 뜨면 나가서 일광욕 하는 거예요. 왜? 햇빛이 있어야 건강해지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걸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다 그 햇빛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햇빛이 딱 뜨는 날 우리가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일광욕을 하러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벗어야죠. 왜? 남 부끄럽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햇빛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원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라도 더 햇빛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지. 그래서 벗는 거예요. 뭐 야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데 다 나왔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구시렁구시렁 거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햇빛을 쓴다고 난리냐고. 옷은 막 두껍게 입고 더워 죽겠다고 햇빛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햇빛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햇빛을 안다면 벗어버리겠죠. 그리고 햇빛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취하겠죠. 그럼 그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의식해요. 믿지 않아요. 자기의 뜻대로 가요. 그냥 옷 입고 잘 있으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에는 스스로 생성할 수 없는 비타민이 있어요. 오직 햇빛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섭취해야 될 빛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그런 빛을 받는다면 우리는 정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빛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빛 안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빛의 자녀들로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증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증거될 수 있느냐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빛을 믿는 사람. 예수가 빛이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빛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 나무 보이시죠? 저 나무가 한쪽으로 쏠렸어요. 왜 쏠렸는지 아세요? 이 나무. 네. 이 나무가 밖에 있었어요. 나무는요, 항상 뭘 쫓아다니죠? 해를 쫓아가요. 꽃을 키워보세요. 꽃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해를 향해서 휘어져요. 여러분, 소나무를 보세요. 소나무는 천천히 자라죠. 근데 소나무가 막 휘었죠. 왜인 줄 아세요? 빛을 쫓아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요, 햇빛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의 빛을 쫓아간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그 말씀을 소망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간구하고 말씀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예배에 얼마나 소망이 있는가, 말씀에 얼마나 소망이 있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도 놀라운 건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어요. 그 빛 대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 주 몇 프로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게 삶과 정말 이론을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죠. 빛이 필요하시죠.
빛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죠? 그러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햇빛을 소망하고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못한 이런 자연에 있는 피조물들도 그 햇빛을 향해서 항상 고개를 돌려요.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햇빛이 있기를 소망하신다면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몸을 트시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말 여러분들이 확보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생명의 사람이에요. 햇빛이 오는 사람들. 햇빛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밝은 사람이에요. 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어둠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도 가장 좋은 치료가 약물 치료를 해야겠죠. 그러나 또 하나 좋은 치료가 있어요. 뭐 하면 안 될까요? 나가서 햇빛 받으래요. 되게 웃기죠? 사람이 마음이 우울해졌는데 햇빛을 받으래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얘기해요? 아니면 그렇게 해요? 그래요. 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에서 힘을 얻기 때문에 우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빛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둡겠어요? 밝겠어요? 밝죠. 그 사람을 보면 빛이 나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빛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들랑 잠깐만 보세요. 어떠세요? 그 사람에게 빛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교회를 다니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요,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안에 근심, 걱정, 두려움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우리의 낯짝이 어두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겁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왜 두렵겠어요? 기쁘죠? 즐겁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돈이 없어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불화가 있어도 우리는 그날 기도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밝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요, 뜨거운 사람이에요. 이 뜨겁다라는 얘기가 뭘까요? 저는 열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열정이 없을까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 그 다음날 여러분의 통장에 1,000만 원, 1억, 10억이 입금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의 하루가 어떠세요? 신나죠? 오늘 교통사고가 나도 행복해요. 왜? 내일 10억이 들어오면. 그쵸?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모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뜨겁게 살지 못할까요? 여러분, 열정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근데 그 열정은 내가 의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비전을 갖는다고 비전이 생겨요? 내가 그 다음 날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기쁘게 살아야지 돼요? 안 돼요. 내 안에 뜨거움이 차야, 열기가 있어야 생기가 나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생기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얼게 하는 사람과 녹이는 사람. 얼리는 사람은 뭐예요? 그 안에 어둠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녹이는 사람이 돼야죠. 살리는 사람이 돼야죠. 내가 갔는데 나 때문에 거기서 분위기가 싸해져. 그럼 그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둠의 자녀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개그맨처럼 막 분위기를 띄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사람이 가면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화합이 되고 사랑이 있어야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죠. 이게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말로는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가보면 나 때문에 항상 분위기 깨져. 나만 가면 사람들이 피해.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들어오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들어오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들어오면 살리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운명은 어둠의 길이 아니에요. 밝은 꽃길이에요. 생명의 길, 생명의 빛을 예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열매예요. 그 열매를 맺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